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혜 의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본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그 자가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진실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한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 뭔가를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은 저희 졸업장을 쫙 갖다 거기다 올려놨어요. 액자로 해가지고서 다. 그리고 트로피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요. 어디 가니까 메달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메달을 또 쫙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죠. 각자가 뭔가를 자랑하고 그게 인정되어질 때는 뭔지 안정감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 그 자랑하고 싶고,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빼놓고서는 노느라고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들은 다 자랑할 게 많은데 전 자랑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얘가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그랬다고. 예. 다른 걸로 별 자랑할 게 없는데 그거라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잘 되면은 부모는 뿌듯하지요. 제가 늘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신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여의도에 들어가고
근데 뭐 점수를 뭐 잘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뿌듯해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뒤늦게 철들어서 그렇게 부모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였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박한 자랑 이런 걸 또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는 나는 삼성이야. 우리 애가 삼성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은 또 작년 1년 동안 실적이 너무 좋아서 수익 구조가 많이 잘 되어져서 이거 갖고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랑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몇 시간씩 사람들 만나 전도하고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랑거리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쭉 진행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6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섰죠.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갈라디아 그러면은 굉장히 순천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조례동, 왕지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갈라디아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유럽의 한쪽 전체를 갖다 다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요. 근데 이걸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북갈라디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를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서 이 갈라디아를 쓴 것은 3차 선교 여행 때 북갈라디아 쪽을 다니면서 봤던 그것에 대해서 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2차 선교 여행 때 이거를 썼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인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는 서는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게 각자 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논문 쓸 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은 이렇게 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쓴 것이다. 아니야 3차 선교여행 때 쓴 것이다. 거의 1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다닐 때에도 아랫부분을 다니고 윗부분을 다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로마서가 성경의 성경 중에서 다이아몬드의 그 반지 안에 꽂혀 있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링 안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꽉 짜가지고선 엑기스를 담아놓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2차 선교, 3차 선교 다니면서 선교지를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선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돈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참된 복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신앙생활이 자꾸 일그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싶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권위도 막 흔들어 놓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어 놓고 이러는 것들이 자기에게도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 성도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성도들 향한 애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읽은 내용 속에 육체,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할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남성들이 폭경 수술하는 걸 할례라고 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고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통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유대의 율법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바울이 구원받게 만들었던 정확한 십자가 복음에 자꾸 첨언을 하는 거예요. 첨가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 말고 율법을 지켜야지 돼. 그거 말고 할례를 받아야지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왜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례받게 만들어서 자기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할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아니지.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에게 유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한테 여기서는 박해가 오는 걸 면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은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할례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몇 사람이나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알아?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라면 그 뒤에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죠? 자, 앞에 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2절, 13절 지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 너희는 육체로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부분에 소개한 그 사람들과 자기와 자랑거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증거하면은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연합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게 공짜이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지만은 십자가의 그 가치는 구원을 아는 사람에게는 전부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으로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왜냐?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아니 어떻게 구세주로 온 사람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끌려서 죽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헬라인들에게라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열심히 특심이라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이전에. 근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예수를 자기가 만나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안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당시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런데다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율법 학교에 갔는데 최고의 학교,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거기서도 수제자로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통달하죠. 좋은 학교 나왔죠. 돈 많죠. 그 당시 다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죠. 어디서나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십자가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졌어요. 안지나 서나 십자가 얘기였어요. 어딜 가든지 그가 전했던 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옛날부터 이거는 그랬는데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은 제가 차를 마신지 식사를 할 때 되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진지한 신앙 얘기하고 그럼 목사님 이럴 때는 좀 편안하게 편안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지 여기서까지. 왜냐면 저는 근데 먹는 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만나서 갖고 있는 이 관계의 시간인데 요 짧은 시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더 내 안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켜주고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니까는 자꾸 그렇게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좀 식사 드시면서 하시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들으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자꾸 십자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난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원을 받으면은 영이 죽어 있어서 혼과 육으로 자아와 육체로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존재가 변화되어져요. 영이 살아나서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영이 살아났다,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늘 얘기를 하니까 가볍게 듣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혼과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이 살아났다라는 얘기 뭐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혼과 육으로 있는데 영과 상관없는데 그게 무슨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은 편끼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상 편과 하나님의 나라의 편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살아나면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영적인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그냥 지식을 하나 여기다 구원받은 건 영적으로 살아난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라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실제라면은 내가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해야지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존재로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혼으로서 이거를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찾아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혼과 육으로 있는 것에 영이 살아서 영적인 쪽으로 고리를 걸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근본적인 존재가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선 이들은 무엇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거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쪽에다가 걸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행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는 구원 이후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육체가 무너질 때도 있고, 내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더 크고 더 가치가 있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또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는 분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랑할 게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어버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음에 연합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연합됨을 강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주려고 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 죽을 때 내 죄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죄의 권세도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세상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니까. 근데 죄를 해결해 주심과 더불어서 죄의 권세에 묶여 살고 있는 것,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피하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게 한 것은 누가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그렇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너도 죽고 네 죄도 죽고 죄의 권세도 죽고 세상도 죽고 다 죽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변화예요.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존재적 변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언된 진리일 뿐이라고요. 어려운 얘기인가? 선언된 진리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함께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존재적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상태적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려면은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니라. 이건 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로부터 죽었어. 영원히 죄의 권세로부터도 그래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고, 육체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죽은 거고, 죄에서도 죽은 거고, 죽었단 말이지 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잖아. 근데 모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선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내가 세상을 내게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은 나한테 요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지 않아요. 우리 존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게 없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다니까.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즉 그래서 구원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구원은 받아들였는데 구원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선언은 있는데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즉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는데 나도 세상을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은 나한테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도 세상의 유혹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 못 박을 때 같이 세상도 못 박아서 죽게 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거를 믿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처럼 세상도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세상이 죽은 것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믿음의 고리가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다 해놨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로만 있고 머리로만 있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은 다음으로 하나도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 지으신 걸 A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기록돼요. 우리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뭐 할례냐 무할례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만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는 말을 또 똑같이 연결을 시켜 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브랜드 뉴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대요. 새 창조물이 됐대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 존재라고 우리를 선언하고 인정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나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존재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 이게 다 그거라면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그렇게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하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지 않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낼 때에만 이 말씀의 약속대로 경험하는 경험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것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순종을 했어요. 그럼 작은 순종을 했더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경험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은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예수님하고 친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늘 친밀감을 갖고 해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가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실제는 지금 여기 있는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없는 영이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친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분과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인격으로 만나면서 경험해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예수가 경험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의 신실한 성품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그분과의 친밀감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과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되어짐으로 가지를 못해요. 종교 생활의 패턴 안에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순종을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을 귀로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심음을 통해서 삶으로 알미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순종했더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산으로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니까 하고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고서 머물러 있는 데가 다 각자가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또 다른 순종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이상 신앙의 성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알아가는 것도 다 제한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넓혀라, 동심원을 넓혀라,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켜라, 순종의 영역을 확장시켜라, 이런 것들이 다 그 의미예요. 그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분을 알아가는 인격적 교제의 깊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으로 살려고 하는데 죽은 세상이 내게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달려들고 세상의 고통과 시련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자꾸 내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의 깊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자꾸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를 하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영의 호흡,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말씀에 순종 못해요. 아니, 내 그래도 지난번에 10일 동안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 했잖아.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 말고 열을 한 거 그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기도는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하고 싶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이 생겨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얘기를 나누고 또 더 깊은 것들을 알아가겠지만은 그 진도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 진도만큼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라도 살아내는 것들이 크기가 커져가야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아는 영역도 커져가고 내 믿음도 커져가고 하나님을 경험함도 커져가고 다 커져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거 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변칙을 쓰는 거죠.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고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은 받기 싫고 그런데도 자랑거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십자가가 그에겐 전부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가 전부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영광이 내게 와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싫으면은 영광도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17절에 가면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 또 자기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잡히고 계속 회방꾼들이 찾아다니면서 쫓아오면서 회방을 하죠. 그 1, 2,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서 회방을 놓네. 그래서 아유 여기서 싸우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쪽이 막 왕성하게 복음이 자라가려고 하는데
또 저쪽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열심은 참 대단해. 여기까지 또 이 도시까지 와가지고서 또 방해하고 회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방과 방해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남은 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선 죽을 뻔했으니 이런데 돌 맞아가지고 흉터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2번이나, 그것도 예수님 맞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은 거죠. 채찍 한 2-3m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에는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철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2m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2m, 3m 되는 긴 거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 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휙 감기면서 팍 꽂혀서 이 안에 꽂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그걸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 들어왔던 것이 이게 살점을 뜯어내고 아니면 뼈를 같이 들고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매를 거의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40에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있었던 흉터들이 있었겠죠.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왜 생겼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복음 전하고 외치고 자랑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만큼 핍박을 받을까? 어디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다 십자가를 전하면서 영광만 취하려고 하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의 부활이 있죠.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거라면은, 즉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규례가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한대요.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죠?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오는 거라고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돼요. 죄를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행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내가 그대로 못 살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약한지를 직접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제가 저러는지 알지. 그래서 그분의 긍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죠. 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존재적 변화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선언되어진 것도 그렇고 다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영문 형제가 좋은 밭에 기경하는 얘기했는데 그 의미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고 여기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이 잘못 전해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준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 넘어졌어도 넌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 구원을 붙잡고 일어나. 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 하다가 지치고 혼돈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놓고 싶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그 사이클을 지나면서 결국 주님을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자랑거리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한 주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왜 구원이 이렇게 자꾸 싸구려가 되어질까? 예배의 깊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내용들을 로맨틱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지식으로 우아하게 그냥 지식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냥 그렇더라, 그렇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레위기 강의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쭉 나오는 얘기예요. 소나 양을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잡아요. 그렇죠? 만약에 소를, 여기 지금 소가 있어. 이건 송아지라고, 진짜 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대속죄일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흠 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흠 없는 제물, 흠이 없어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가요. 근데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야 되겠네.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지파들이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다 지파는 흠이 생겼으면 다시 가가지고 갖고 오는 게 별 애로사항이 없겠죠.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지파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지고. 그런데 오다가 여기 넘어져가지고 기스가 나서 흠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가지고 흠 없는 거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흠 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왔어요. 회막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교회처럼 딱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두 번째 뭘 하죠? 안수해요, 안수. 그 안수를 누가 해줘? 예?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흠없는 짐승을, 소나 양을. 그런데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양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한테 내가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아봤어요? 저도 못 잡아봤어요. 돼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옆에서 도와주느라고 회식하는데 했다가 진짜 심란했어요. 돼지 뒷다리에 발로 차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는 칼로 여기를 막 잘라가지고 석석 하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깍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주방에서? 그럼 짐승 잡는다는 게 쉬워요? 소는 어디에서 잡죠?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동맥을 끊어버리는 거, 동맥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피가 막 다 튀겠죠. 또 미간 사이, 여기를 정확하게 내리 찍어가지고선 죽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죽는데요. 치다 보면 잘못 쳐가지고 눈에다가 친대요. 전문 도살꾼들은 똑바로 하겠지만은 내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잡는데 내가 해봤어야지. 내가 이 소를 잡는데 눈과 눈 사이에 미간 여기를 쳐야 되는데 7, 8번을 쳐도 잘 안 죽는데요. 근데 여기 쳐야 되는데 만약에 눈알을 치면 한쪽에서 눈에서 피가 막 흐르겠죠. 그래서 7, 8번을 해가지고 눈이 다 깨지고 여기가 범벅이 돼가지고 다 무너질 정도로 해서 그래서 죽는데요. 안 그러면 심장을 해가지고 한 우표 크기만한 요만한 고기를 정확하게 쇠 갈구리로 된 걸로 푹 찍어서 정확하게 거기를 해서 잡아 끌어야지
그래야지 죽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죽인다고요? 짐승을? 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가죽 누가 벗겨요? 내가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범벅이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 있는 그것을 가죽을 벗기려면은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죽을 다 벗겨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말은 마디 이렇게 이게 조인트 부분을 다 따로따로 다 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살았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가? 지금까지 한 거 다 하고 그 피 나온 거 받은 거 하고 그걸로 제단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서 태워서 하는 거, 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난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한번 잡아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근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 그렇게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대요. 그냥 그거 눈알이 잘못 쳐가지고 깨져나가고 피가 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 왜 그것을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이 전가된 이 죄가 깨지면 깨질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가지 지은 죄를 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날마다 기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을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가죽까지 벗겨져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을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으로 제시해 놓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게 뭐예요? 제사가?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서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가지고 피 범벅이가 돼야 되고 내 대신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를 갖다가 다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잡고 소를 잡아야 된다고 그럴 때 매주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해야 된다고. 왜 십자가가 소중한지 알죠?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 소가 되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한테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고 우리에게는 예수로부터 뭐가 와요? 그 소는 뭐예요? 죄 없고 흠 없는 소잖아요. 그 흠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우리 죄는 잔인하게 짐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그 짐승의 흠 없는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 내가 늘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팻말 하나 들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 바보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것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소중함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가 내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성찬을 대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을 대하면서 조금 전에 짐승이 피를 뿌리면서 죽어가야 됐던 그것이 바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찬 안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 죄가, 세상이, 사단이, 죄의 권세가, 세상 유혹이 나로부터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나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죽은 자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